안녕하세요. 오늘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을 마지막 사명이죠. 최후의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원하여 가시는 그런 도중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렇게 되면 앞에도 호위하는 사람이 있고 좌우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권세자들이 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군중들은 뒤에 두고 앞장서서 이제 가신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현재 어떤 많은 전투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초급 지휘관은 주로 이제 앞장서게 되죠. 근데 고급 지휘관은 실상 그 전쟁의 현장에는 있지 않죠.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려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가장 주역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 뒤에 두고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뒤에 두고 앞서 가셨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심히 놀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또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살펴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이 말씀에는 이 당시의 상황,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지 어떤 배경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단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이때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인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곧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든 목적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뒤를 쫓는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이 제자들과 그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할 그 기대를 갖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런 배경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과정은 바로 그다시 똑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쫓는 그들 쫓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여기 있는 사람은 오직 영광을 그리고 영광과 더불어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올라가시면 큰 영광 중에 이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다음에 왕권을 갖추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자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왕권을 가진 예수님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개인적인 영광도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른 가운데 아마 예수님의 그 표정은 아마도 무겁지 않으셨을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겁고 그 다음에 단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당하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좀 표정이 무겁다기보다는 이제 남은 일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서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심어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또 이들도 깨달아서 그들에게도 그 사명을 이어주며 또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완수할 것인가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는 이 말씀은 아마 그 주변의 환경 이런 배경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단서를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자연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당신께서 앞으로 당하실 모든 고난도 그렇고 당신께서 이제 곧 이제 이 땅을 그들과 이제 좀 분리돼서 분화돼서 이제 각각 갈 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사명은 완성이 되는데 그 직무는 완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인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나의 뒤를 이어서 주의를 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인가 또 이제 뒤에 보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크고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종이 되야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그 섬기는 자 또 종이 된다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물론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과정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고 한데 그 제자들도 역시 그 뒤를 따라올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찌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과 더불어 이런 모든 것은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결연한 각오와 더불어 어떤 그 대단한 그 용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속에서 큰 뜻을 갖고 보면도 당당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 자신 있는 모습으로 또 제자들에게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도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홀로 앞장서서 가신 것 보니까 그 제자들과 대화도 없이 묵묵히 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들과 전혀 대화도 안 하고 앞으로 묵묵히 가시다 보니까 여기서 놀랐다는 그 단어가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지? 이 좋은 날. 우리는 이렇게 좋아 죽겠는데 우리가 이게 기대감에 차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데서 우리가 좀 그 분위기를 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묵묵부답 그냥 주님께서 홀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모습 보면서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제가 놀랐다는 것은 왜 그러지? 왜 그러시지?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주의 영광이 이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왕권으로서 왕이 돼서 모든 것을 해나갈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굉장히 큰 일이 있는데 근데 주변 보니까 또 모든 가는 길이 초라한 거예요. 그죠?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일반적인 그런 모든 그 모습은 아닌 거죠. 이 속에서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냥 놀란 거예요. 놀란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또 뜻이 있겠지.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할 때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에서 영광 받으실 때니까 이제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었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뭔가 무거운 발걸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보면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런 모든 모습 이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 기대해라 뭐 이 아버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처음 하늘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조용히 가시니까 왜 그러는지 거기에 따른 사람들 두 가지요. 놀랍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길, 이 땅에 오셔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거의 종착역이 다가왔을 때까지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마음이었죠. 어쨌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행실을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이제 두고 가는 그들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남은 제자들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저들이 혹시라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시험까지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가만히 안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제한적인 그 능력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도 보내주시죠. 근데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실과는 또 그 외에 많은 그 열매 맺는 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겠냐고요. 굉장히 주의하고 그걸 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만드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녀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걔들 한 2살, 3살 때 봐요.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엄마 아빠는 지쳐요. 그죠?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런데 정말 이 자녀들이 그 양육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눈이 떠진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뭐냐고 물어볼 때 자세하게 알려주죠.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다가 좀 너무 바쁜데 자꾸 뭐야 하면 또 엄마도 아빠도 바쁘고 할 일이 있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하고서 일단 뒤로 미룬 다음에 다시 가르쳐 주는 이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귀찮게 하니까 그냥 대충 대답을 하고 또 이거 몰라도 돼 하고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하면서 약간 핀잔 주듯이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뭐냐고 물을 때 그때 자세하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또 친절한 모습 보이고 또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인생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그 시간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자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꾀임받은,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죄는 우리가 범하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 그들에게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람들을 계속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오염된 그런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 제자들 저들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 얼마나 안타까움이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런 그 무거운 발걸음, 염려와 걱정과 또 기대와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묵묵히 앞장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각은 이제 앞으로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또 부활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이 세상에 그야말로 생명의 그 엄청난 그 힘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거기에 맞서 사단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렸고 예수님도 시험을 했던 그 사단이 이들을 괴롭힐 텐데 뭐 생각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데서 제자들은 그저 기대에 차 있고 꿈에 부풀어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 차지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왕권을 찾으시고 또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표정이실까 놀랐겠죠. 또 한 사람은 이거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 분위기가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이제 데리시고 곁에 따로 부르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정권의 치하에 있는 그 많은 그 정치인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능욕하며 곧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들이 그 놀랍고 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니까 전혀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는 전혀 딴판이니까 이들이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뭐지 하고서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두려워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나와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것은 너희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워주소서 하고 이 말 들으니까 아니 너희들이 뭔데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할 자리인데 하면서 여기서 그 제자들 사이 속에서 자리 다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점을 딱 찍는 것이 뭐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방점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높아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들의 종이 되라. 나 역시 이 세상을 살리는 목적으로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과 또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또 선생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됐는데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예수님도 그렇고 이 제자들과 그 다른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과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우리가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삶의 그 양식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될 이런 모든 것을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혹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거기서 왕권을 가지시면 거기서 내가 한자리 하고 또 뭔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영광을 얻고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생각과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이 지금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앞으로 가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음에 이 제자들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역시 같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것도 염려되고 마음도 짠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살아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만 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이 됐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함이라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목적이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또 내 인생의 어떤 편안함과 뭐 흔히 말하는 건강과 뭐 형통과 내 자녀 잘 되는 것과 여기에만 집중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이런 우리 인생의 형통과 또 잘 되는 것과 또 모든 것이 넉넉한 삶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움받고 우리는 나름대로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멀리 가고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또 이 세상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이 세상을 섬겼습니다. 죄인들도 섬겼고요.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자, 아주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당시에 그 예수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만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이 로마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흥분에 차고 기대 차고 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다 피하고 숨어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삶, 그야말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죠. 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병약한 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그런 모든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일이 쉽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이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해서 나중에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어떤 것을 먹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선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그 자기가 그 밀었던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들이 그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달콤한 맛이에요. 그들에게 또 이제 그 애썼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갚아야 되겠죠. 빚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자리 임명하시는 자리가 한 6천 자리가 된다는데 그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또 애쓰겠어요. 6천 자리는 장급인데 그 최고 그 기관 장급이 6천 명인데 그럼 그 밑에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 자리 차지하고 자기 미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난 대통령은 안 해. 골치 아파서 안 해. 난 거기 가가지고 난 완전 한 자리 찾아와서 룰루라 재밌게 지낼 거야.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섬기는 자라는 것, 디아코노스, 이것이 이제 그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 이 디아코노스가 이제 영어로 이제 이 말이 바뀌면서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 디콘. 헬라어로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 영어로는 디콘이에요. 집사,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고 섬기는 사람. 기름이 또는 가스가 나무가 불을 떼면서 사람이 있는 곳을 따뜻하게 해주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 사상에 푹 빠져가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런 사명과 그 직무, 그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책임질 생각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해가지고 쫓아내던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들은 변화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변화가 됐는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새로운 의식화 이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화 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돼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내 자신도 실천하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건 이렇게 표현해서 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이 노름판에서 돈 놓고 돈 먹자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래요. 그것도 뭐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많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돈 많이 벌었어요. 나만 혼자 쓰는 거예요? 과연 그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나의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의 잔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부여하신 그 고난의 쓴 잔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의 쓴 잔은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 좋은 일만 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모습. 예수 안에서 예수님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좋은 일은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저버리고 너무도 쉽게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내게는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쉽게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이 됐다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 되어야 돼요. 이 사명 꼭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튼실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묵묵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과 대화도 없이 올라가실 때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은 꿈에 부풀고 기대에 차 있었지만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이 주님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 자신 새롭게 해서 주님과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과의 그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고 믿음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